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천국의 시민답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우리 개인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가이면서 조직신학 분야의 전문가인 로널드 롤하이저는 현대 성도들은 교회에 관해서는 휴가 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 향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네 삶들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일이거나 또 사실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인은 그 월급만큼 일을 해야 되고, 신분 있는 사람은 신분만큼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혜택을 받은 만큼 책임을 감당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권리만큼 또 의무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 괴물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했던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냐? 아니더라고요. 괴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하시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괴물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누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생활하라, 포리티오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삶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데, 시민답게 행동하라. 무슨 시민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그렇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특권, 권리가 주어졌다면 의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할지, 우리 삶의 지표를 살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콜라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전혀 다른 일들을 함께 연주하거나 일을 행하는 걸 우리가 콜라보라고 그러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콜라보에서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서로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이 협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방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그곳에 둔다, 이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합심한다, 이 말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경기하는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거기 보면 단체 게임이잖아요. 여러 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팀워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면 거기에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협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투쟁하는 것,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투쟁하는 것. 옛날 전쟁은요, 다 그 백병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창과 칼로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대충 얼렁뚱땅이 없어요. 그러면 내 목이 지금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 안에는 같이 투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투쟁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일한다. 투쟁하고 고통 당하고 같이 일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협력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죽느냐 사냐는 이 사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관계를 제대로 잘 이루었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다,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자기 몸으로 잘 이렇게 살아냈는지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한마음 한뜻, 특별히 협력이라는 단어를 이 목을 걸었다, 이 뭡니까? 생명을 내어놓았다. 결국 그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냥 구라파시하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 전투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아론이 나와요. 그리고 훌도 나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여호수아도 등장합니다. 각각 포지션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음 한뜻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 주십니다. 바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도 혼자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찰스 웨슬레의 훌륭한 동력자예요. 복음 전도자인 무디에게도 복음 가수 바로 생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하기는 힘든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본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중풍병자와 네 친구, 그들의 간절함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서 무리가 가득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실 능력을 그들이 봤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서 죄 사함의 비밀, 은혜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4년도가 2월 그리고 오늘이 7일입니다. 이틀 뒤면 설이죠. 참 빠릅니다. 19, 8 짱짱짱 하면서 이게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엊그제인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도 이 12월 12달 동안 많은 계획들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마지막 주는 뭐 하는 주간이죠? 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뭐 합니까? 목장? 경주중앙교회 아닌 분들이 참 많네. 따라합시다. 목장 연합예배 열심히 참석합시다. 네, 열심히 참석해요. 1년에 2번 있습니다. 새가족 리뉴얼도 있죠. 또 뭐도 있을까요? 부흥회도 있겠죠. 113 VIP 초청잔치도 있습니다. 다들 남일처럼 보시네. 아기학교도 개설이 될 거고 제자훈련반도 생기게 될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사역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 한 뜻 협력, 아까 협력의 뜻 얘기했죠. 투쟁하고 같이 고통당하고 일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걸 잘 갖추고 있는 조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들이 날아다닐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로 날아가죠. 왜 V자로 해서 날아갈까요? 공기 이상을 덜 받는데요. 그리고 75%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대요.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울입니까? 까까, 이거 아니겠죠? 끼룩끼룩끼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끼룩끼룩끼룩 왜 울까요? 방향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메시지래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 시작.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내 맘 알지? 장로님, 권사님, 내 맘 알지요? 끼룩끼룩끼룩. 우리는 끼룩끼룩 하지 말고 딴 거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이고, 뭐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될 것 같아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왜? 저 혼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 내주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기억 안 나면 빨리 사진 찍으세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메시지로 내가 힘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역 달려가 보겠습니다.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이 기러기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먼 거리를 날아가 보면 한두 마리 뭐 할까요? 뒤처져요. 따라오지 못하는 기러기도 있어요. 근데 나 몰라라 하지 않다, 남아서 같이 있는 종족이 또 기러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2월부터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분명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권고해요. 떨어져 나가요. 그럼 내비두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오신 거 알죠? 모르시네. 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끝에, 관심과 사랑 끝에 오늘 담임 목사님 같이 신방을 갔는데 교회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글썽, 목사님 손잡으니까 눈물이 글썽. 너무 오고 싶대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권사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일어나서 이 성전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내 몸이다, 내가 아픈 거다 돌아보고 살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물들도요,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자기 가족들을 챙긴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몰라, 달려가야 하는데 너는 달리기를 못하니까 빠져,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고 뜯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망한다. 따라합시다. 망한다. 여러분이 망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망하길 원하십니까? 망하길 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그들만은 망하길 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아끼고 챙기고 살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거기에 분명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시민 소유자,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소원한다. 거기에는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터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두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을 한다는 것, 바로 거기에는 천국 시민 백성의 자격이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너의 삶에,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놓으려고 합니까? 오늘 주방부 헌신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한마음 한뜻, 그리고 협력하자. 우리 주방부만 한번 합시다. 한마음 한뜻 협력하겠습니다.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주방부만, 눈빛으로만 해도 충분히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공동체에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영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티케이마이라는 원어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신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두고 얘기를 하고, 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같이 공히 묶어서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는 보니까 겁을 먹은 말이 놀라서 마구 날뛰는 거래요. 겁을 먹은 말들이 놀라서 마구 뛰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잖아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대적이 나를 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사지가 덜덜덜덜덜 떨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을 다 아는데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은요, 그 블레셋 앞에서,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반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잠깐만 띄우세요. 누가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근데 사지를 벌벌벌.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너 골리앗 잘 들어.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당시에 그 빌립보 성도들,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은 주로 주변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교도들, 반도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게 넘어뜨린지 걸림돌 역할들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동일하게 그들의 세 부류에 있으면서도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아요. 오늘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끝을 명확하게 보고 확신했다. 뭐냐? 그들은 멸망, 우리는 구원. 따라합시다. 그들은 멸망, 나는 구원.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흔들렸어요. 복음이 있긴 했지만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랑 별반 다를까요? 여기 다 앉아있지만 나 예수 알아, 하나님 알아, 성경도 알지. 근데 정작 문제 터지고 상황 터지고 거기 앞에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적자들은요, 우리를 뭐 하게끔 오늘도 몸부림치기가 실족하게끔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흑암의 권세에 무릎 꿇게끔 만드는 게 누가? 대적자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론이 다 보세요. 예수님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님 몰라요, 저주하면서 떠나요. 아나니아 사피라는요, 성령을 속여요. 데마는 세상을 향해 멀리 돌아가 버리네. 그 대적자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전 세계 4명 중 3명이요 이 종교에 대해 자유가 없이 억압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거드슨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15만 3천 명 정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데요, 그리고 4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박해자, 대적자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미 게임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도 한술 더 거둡니다. 나도 동의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났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진리로 선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믿음이 능력이래요.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사랑이 능력이래요.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희생이 능력이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한번 제가 있는 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갔더니 사모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김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을 수만 있다면 더 저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김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줄도 알아야지. 뭘 그리 미련이 남아서 이 험한 세상 더 살려고 하나? 너무 미련 갖지 말게 오히려 위로를 받기는 그냥 충고를 들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병이 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병 때문에 기도하니까 15년 생명도 연장했잖아요.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10년, 20년 더 산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보다 예수를 내가 믿은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들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마귀도 실은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할 영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시험 앞에 믿음으로 물리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은 거 나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냐? 그들은 멸망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거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대적자들 앞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이 땅의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두려움 앞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해석도 남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도망가거나 달아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람, 기근이 왔을 때 그의 반응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은 에서를 빼서 바단 아람으로 달려갑니다. 나오미는요, 흉년 앞에서 모압 땅으로 그 걸음을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를 믿을 수 있는 것, 더불어서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믿는 것은 믿는다 치지만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은혜라니요, 정말 감당할 길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평강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시편 119편 71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또 다른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 시골에 처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인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까요? 그날 밤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 목수시잖아요, 좀 잘라주세요. 주님이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잘라버려요. 조금씩.
조금 걷다가 이게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또 잘라달라고 그래. 잘라. 한참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쭉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니 그 앞에 요단강이 있네. 다들 그 십자가를 그 요단강 앞으로 딱 대어놓고 그렇게 건너가 버려요. 이미 자매의 그 십자가는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잘라서 너무 작아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도 안 돼요. 주님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매가 벌떡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이 얘기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했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 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위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안 가지렵니까?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붙든 것처럼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순종의 삶으로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선택해서 또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관문이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천국 백성, 그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려고 하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적인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대적자들에 대한 자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구원케 하심을 너희들은 믿어.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고난에 대해서 초청하십니다. 분명히 고난은 축복의 관문이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방부 헌신 예배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의 삶을 가슴에 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로 받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